한 달 전쯤에 어느 날 밤에 집에 갔는데 우리 막둥이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아빠는 왜 내 마음을 몰라? 그러면서 막 울어요. 말을 안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갑갑하죠. 우리 집사람에게 얘 왜 이래? 하고 그러니까 제 아내가 당신이 잘못했대요. 잘못했다고 그냥 했습니다. 제가 집에 지금 여자들 4명하고 사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지 깝깝하고 이해가 안 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냥 말로 해주면 될 걸. 왜 그걸 그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또 말 안 하고 꾹 하고 있다가 딴 데서 터집니다. 그럼 저도 이해를 잘 못하는 거예요. 여자 잘 몰라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그 생각지도 못하고 이유도 잘 모르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죠. 근데 왜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그걸 벗어날 수 있죠? 묻고 들을 자세만 돼 있다면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는 들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기도의 모든 것이 다 무용지물입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여긴 두 가지가 나와요. 옛적에, 구약 얘기입니다.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방금 자막이 나왔나요? 안 나왔죠? 예. 여기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고요, 상황마다 다르고 어느 때는 시대마다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말씀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꿈을 통해, 또래는 천사를 통해, 우림과 둘빔을 통해, 사건을 통해 다른 여러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드러나셨습니다. 제가 다시 거듭 설명하지만 신약시대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까? 결정적으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엘서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 후에, 아직도 안 나오는가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앞으로 말세에 성령께서 오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하고 요엘서에 있는 이 말을 베드로는 말세라는 것으로 다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들, 수많은 하나님의 사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무엇보다도 말씀이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한번 얘기를 더하면 요즘 애들이 책이나 사람을 보고 있는 것보다 태블릿 PC를 많이 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에 가요. 애가 태블릿에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이미 그 안에 있는 누구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가 태블릿을 뺏는다? 그럼 왜?
하고 고개를 들어요. 그 아이의 모든 시선과 관심과 어떻게 생각하면 언어 구조가 지금 거기에 몰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들, 다른 사람의 얘기가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도 뭔가에 지금 몰입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내 삶, 내 사정,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똑같은 이야기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가 관심 갖고 있는 이것을 겨우 뺏길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그리고 외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만약에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면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시옵소서 하고 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기도여야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단순하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믿음대로 사는 것이 힘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하룻밤 사이에 8가지 환상을 봤었습니다. 붉은 말을 탄 자에 대한 환상, 넷불의 환상, 청량줄의 환상,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 순금등대의 환상,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 여인의 환상, 내 병거의 환상을 봤어요. 근데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본 다음에 가만히 있었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 하나하나의 환상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물어봤어요. 그걸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설명을 해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에 질문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죠?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벗어나죠? 이 질문이 좀 있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고, 믿음 없는 사람이나 질문하지, 믿음 있는 사람은 무조건 아멘이야.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순종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나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질문하고 탐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피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나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제 입술이 짧아서 제가 온전히 다 설명하지 못하면 제발 다시 물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 말의 의미가 나에게는 무슨 뜻입니까? 사실 사람마다 그 의미가 다르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상황마다 그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묻고 탐구해야 우리의 신앙도 자라고 믿음의 지경도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스가랴서는 이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답하시는 이런 패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스가랴는 언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환상을 보았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던 특별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다리오 왕 2년 12월 곧 스바돗 24일에. 이 스가랴서의 거의 대부분이 환상에 대한 얘기, 비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봐놓고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가 자기가 환상을 보고 이상을 본 얘기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냥 개꿈을 꿨나 봐. 근데요, 이 스가랴는 분명히 기억하는 게 그때가 언제고 어디라는 걸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다리오 왕 2년 11월 스바돗 24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스가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스가랴가 감히 이해할 수 없어서 자기가 이해하는 언어로 표현을 했지만 분명히 자기는 보았다고 이렇게 날짜를 적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다리오 왕 2년 이때는 이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우리 인생에도 아무런 소망이 없는 때가 있습니다. 있어요. 우리가 그때 신앙의 사람들은요, 가끔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왜 하나님 잠잠하십니까? 그 표현이 우리가 읽지는 않는데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스가랴는 자기가 속한 상황, 자기 민족이 속한 상황을 밤이라는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밤은 언제나 어둡죠. 절망을 상징합니다. 낙심을 뜻합니다. 어떤 젊은 남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군대로 들어가는 때에 나는 밤이었다. 그래서 군인들이, 신병들이 훈련소로 딱 들어가면서 이제 앞으로 내 인생에는 18개월의 밤이 시작되는구나. 요즘 군인들이 18개월입니다. 생각한대요. 그래도 이 상황에 정말 딱 들어맞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제 막 신병을 들어갔는데 18개월까지 너무나 멀리 있는 거예요. 이 길이. 근데 그때 어디선가 내게 노래가 들려오는데 지금 내 상황하고 너무나 똑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신병에게 최적화된 노래입니다. 놀랍게도 또 복음성가예요. 어떤 분은 이 복음성가 한 곡이 한 1000명의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군선교를 해냈다고도 해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이 신병들의 마음이에요. 종이 울리거나 말거나 닭이 울거나 말거나 내 눈에는 오직 밤이다. 만약에 군대에 막 들어왔는데 종이 울리고 꽃이 피고 새들의 노래에 웃는 그 얼굴이 있으면 조금 이상한 사람입니다. 힘들죠. 괴로워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젊은이들이 참 어렵고 힘들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저는 최소한 대학에 들어가서 4년 동안은 좀 놀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4년간은. 그리고 뭐 그렇게 열심히 공부 안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렇게 있다가 4학년쯤 돼서 이렇게 대충 해도 졸업도 하고 다 했어요. 근데 요즘 대학 가는 친구들을 보면요, 제가 그렇게 공부했으면, 뭐 그건 아니, 하버드까지는 아니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 들어가자마자 무섭게 공부합니다. 할 거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어렵대요. 근데 요즘 그렇게 공부하는 애들이 뭐라고 하냐면 6개월 앞을 내다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작년까지 1위를 하다가 올해 겨우 2위를 했습니다. 청소년 사망률은, 자살로 인한 사망률은 지금도 10년째 1위입니다. 작년에만 13,670명이 자살을 했고 해마다 한 13,000, 2,002명 이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요. 10년 동안 그 자살한 유가족들이 한 70만 명이 됩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인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살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조사에 의하면 자살한 유가족들의 60%가 자살을 시도합니다. 굉장히 오래전 얘기지만 우리나라 아주 유명한 여자 배우가 있었죠.
그 여자 배우가 자살을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혼한 그 남편이 자살을 하고 남동생이 또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해에 우리나라 자살률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자살을 할까요? 왜 자기 생명을 그렇기 때문이에요. 자기 인생에 다시는 해가 안 뜰 거라는 그런 꽉 막힌 절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스가랴의 지금 마음도 그렇습니다. 인생에 밤이 온 것 같아요. 내가 밤에 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그 밤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는 이분이 도대체 누굴까요? 저는 이분이 누구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이 화석류 나무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화석류 나무 사이에 골짜기에 어떤 분이 서 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독특한 그런 존재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 화석류 나무를 하다사라고 부릅니다. 이게 하다사라는 말의 페르시아 말이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 하다사라는 나무는 주로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초막절에 초막을 짓는 주요 재료예요. 그러니까 아주 흔한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지푸라기라고 해야 될까요? 볏짚. 근데 이게 상록수 같이 1년 365일 늘 푸르른 그런 아주 흔한 그런 나무예요. 이걸로 초막절에 지붕 재료를 삶아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 흔하고 천하고 때로는 바닥에 깔기도 하고 막 그냥 급할 때 비가 오면 그거 막 뜯어다가 지붕도 삼고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나는 저 지푸라기 같은 존재야. 그러면 아주 밑바닥에 천한 그런 모습을 상징할 때 이 하다사라는 표현, 초막이라는 표현, 화석류 나무를 표현을 합니다. 낮고 아주 바닥인 그곳에 아주 흔한 나무와 같은 거기에 누가 있냐면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침침한 시련의 골짜기, 더 이상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 환경에 있는 정말 낮고 천한 백성들 사이에 누가 계신 거냐면 붉은 말을 탄 어떤 분이 계신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그게 누굴까요? 믿음의 사람들만 그분이 보입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으면 좋겠다. 항상 이 믿음이 있었어요. 내가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고 부유할 때가 아니라 가난하고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 크리스마스 어린이 뮤지컬의 어떤 노래가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래 가사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그 동네 아이들이 막 모여가지고 우리 여기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났대. 자기들끼리 싸워요. 야, 우리 같은 총동네에 무슨 메시아가 태어나니? 그리고 서로 이제 막 얘기를 하면서 이제 아주 경쾌한 리듬과 가락에 맞춰서 그 어떤 노래를 하는데 그 가사가 이럽니다. 어떤 분이실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실 분은 키가 큰 분일까? 배가 나오셨을까? 어서 빨리 보고 싶어.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소망이 나와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면 좋겠대요. 약할 때 능력을 주시고 두려울 때 평안을 주시고 아플 때 고쳐주시고 슬플 때 위로해 주시고 내가 절망했을 때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애들이 다 기도해요. 하늘에 계시는 여호와여,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메시아라는 분을 보내주시려면 이런 분 보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약할 때, 두려울 때, 아플 때, 슬플 때, 절망할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그 능력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의 눈을 들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만지시고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문제 해결이 더디게 우리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적절한 시간에 하나님의 완벽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인내하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욥을 통하여, 욥의 기도를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계속 주실까요? 우리 밖에 주렁주렁 더 큰 복을 주시려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을 만드시는 성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상 우리나라의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가 기도했던 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지표들은 우리나라가 이미 선진국 대열에 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어요. 교회마다 이 속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과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좀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기대를 가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올지라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릴 것 같이 보일지라도, 세상은 힘있고 강한 사람을 따라다니라고 계속 속삭이고 유혹합니다. 돈, 권력, 이거 가진 사람에게 가서 그 옆에서 같이 있으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하늘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다스리시고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세상에 두려운 것이 없어집니다. 조나단 리빙스턴의 묘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나단 리빙스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세상을 향한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직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크신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 내 전 존재를 바꾸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모든 상황을 다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수능을 이제 볼 거고 또 수시 여러 가지 전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거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다음과 같은 4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은 세상을 향해서 외치는 도전입니다. 31절에 그 이하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우리를 송사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 저와 여기 모여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의지하고 다른 것 붙잡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붙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셨습니까? 반드시 다시 돌아오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돌아오셨다고 이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무엇 때문에? 불쌍히 여김으로. 여러분, 이 말씀의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온 적이 없어요. 누가 돌아오신 거냐면 하나님이 돌아오신 것입니다. 왜요?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도 환경도 어떠한 자격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그분이 화석류나무 골짜기, 정말 비천하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고 풀조각 같은 우리에게 서셔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성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위로하신다고 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다리오 왕 2년, 그것도 밤과 같은 환경에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주의 환상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환상이요 비전입니다. 어렵고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절망과 시련으로 이어질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힘보다 하나님 바라보는 그 비전입니다. 여러분, 비전은 내가 보고 싶다고 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 하나님의 비전을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